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갖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99세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넘쳐나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돌고 돌아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앞길을 비추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굶주렸을 때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 모인 모든 군중이 굶주리고 배고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배고픈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쯤 되니까 아유 배고파. 그들이 허기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예수님이 빌백에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주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 주님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 다 앉게 하라 하신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눠주시니 떡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물고기도 또 생기고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수만 명이 넘는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거둔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이 캄캄한 밤에 담을 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감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사람이라 그래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올바른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신약학자인 제레마이어 존스턴 박사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박사님 가정은 아이를 갖기가 힘듭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기도받은 불임증 부부는 아이를 갖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존스턴 박사는 낙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하였기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적이며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거의 25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그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존스턴 박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실망하지 않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 후에 딸을 낳게 되었고 3년 뒤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4년 뒤에는 무려 3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존스턴 박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 부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어떤 어려운 환경과 안 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여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내리신 명령이 바로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함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 가정이 번성함으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결국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99세의 많은 나이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지금 나에게 현재 한 명의 아이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의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 것이 되고 축복도 우리 것이 되고 병고침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 20여 년 전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차로 귀가하던 중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그러한 차가 사고를 했습니다. 와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이지선 교수가 타고 있던 차에 화재가 나고 이 이지선 교수는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몸도 너무나 아프고 그 예쁘던 얼굴이 완전히 괴상한 인물처럼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지선 교수는 사고 후에 3년 동안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강의와 집필 그리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들어가도 끝이 없고 더 어둡고 좁아지는 동굴이 아니라 그 끝에서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터널입니다.
저는 주님 주신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잘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온몸의 55%가 불에 타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번성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강건한 능력으로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한 마음의 깊은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쉼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야훼 라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주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치료받아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